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과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 교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사람 구원받은 것은 스스로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가라지의 특성이 뭐냐면 곡식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의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 네 자신이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버리운 자니라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한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은 것, 이게 제가 생각할 때요, 구원받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알 수 없고 제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하늘나라 보내가지고 가서 생명책 좀 보고 오라 그러면 좋은데 갔다가 올 사람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마련하신 그런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계신 그 증거를 찾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고 70명을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에 그 70명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언을. 어떤 한 사람은 장막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장막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한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자기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필요한 경우에 사람들 위해 임해서 역사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사울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괴롭혔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고 그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독교인처럼 행동을 해도 그런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가라지화하고 곡식하고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행하고 교회에서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에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왜 가라지와 곡식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자입니다. 그럼 문제는요, 쉬운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를 찾으면 돼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지만 어디서 시작이 되도록 한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분다면 분명 바람이 부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잎이 흔들린다든지 낙엽이 날린다든지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오순절 날에는 그곳에 모인 사람,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머물러 있다가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방언과 또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배워보지 못한 언어로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사마리아에 가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듣는 자들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라느냐? 그들 보면 이런 말씀 보면 그들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냈던 것과 똑같이 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한 무리가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모이고 있었대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게 보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는 걸 보면 믿을 때에 받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경우 맨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령 받을 때 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을 때 와서 안수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믿을 때 성령 받을 때 하고 이 경우에 성령이 임한 것을 분명하게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낸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표적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방언하신 분? 없죠.
예언하신 분 없잖아요. 그러면 오순절 날부터 성령이 처음 임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의 기록을 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을 때에 방언하고 예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과 성령 받는 것을 우리가 조건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다른 데 보면 은사의 하나로 그와 같은 것들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신 안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 심각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10분의 1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이평교회 참석하신 분들 100%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나도 안 남겨놓고. 저번에 수요일날 제가 좀 일찍 교회에 왔는데 와보니까 우리 예명경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딱 둘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가고 우리만 남았는가 생각했어요. 그러진 않겠죠? 저를 놔두고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주일날 이제 교회 와보시면 여러분만 나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시간은 됐는데 주일날은 맞는데 여러분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본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분명히 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길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당연히 아버지라고 하시오 그러면 그게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보지 않은 어떤 분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 마음속에 친밀감을 가지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아니고는 힘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입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 마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세가 바뀌는 것이며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했느냐. 두 번째 여러분 내적인 증거는 뭐냐면요. 첫째는 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친밀을 가지고 그건 성령이 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여러분의 죄에 대한 짐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모든 죄의 결과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그러한 죄의 결과의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은 해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이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잘못을 하고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 하나님 마음에 괴로움을 드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형벌 받을 것, 지옥 갈 것에 대해서 양심의 해방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죄의 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 그 안에서 그에게 죄의 짐에 대한 해방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자들이, 저도 그런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면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거웠던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을 짓눌렀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은 더 이상 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면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보면 뭐냐면 죄를 지을 때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영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그 마음에 괴로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싸움의 시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거듭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는 때부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이제 그가 영적으로 자라가면서부터 그 마음속에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 영적인 싸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만일 누가 저에게 당신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적이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제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 내 안에 죄악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내 안에 죄를 향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강한 의욕이 없으면 죄에 대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만일 젖을 한 이틀 동안 안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 집이 시끄러워서 못 살 거예요. 시끄러워서. 애들이 배고플 때 가장 먼저 나타내는 게 뭐예요? 문을 놓고 하나요? 젖 주세요. 젖 주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애들은 언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 거듭났다고 하는 건 이제 살았다고 하는 건데,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양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그것이 기쁨으로 와닿는, 물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되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은사 없는 자가 말씀 전할 때 힘들기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공부받았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참 풍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맛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맛 알아요? 말씀의 맛? 잘 몰라요? 모르면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의 맛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맛이 있어요. 그 풍족한 그 만족감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그런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그와 같이 성숙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첫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보호하시는 일,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일, 가르치시는 일,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 중보의 기도하시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보면.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서 여러분에 거하신 다음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성령으로 거하신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사생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어떨 때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겠다 그랬어요. 저도 제 삶을 보면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말씀을 통해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아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고, 때때로는 여러분을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잘못된 데서 보호하시고, 또 어떨 때는 죄악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수없이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수없이 뒤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빠질 수 있는 그 웅덩이들을 막으시고 저로 건너게 하신 그런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려요. 그가 우리를 또한 책망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가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강하게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책망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도록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걸 하시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즐거움으로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적으로 성령의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외적인 열매들이 뭐냐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범죄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그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거듭난 자를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한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계속해서 조직 폭력배 가운데 거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는 빤질나게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감옥 안에서 기도는 철저하게 잘하는 거예요. 말씀도 묵상 잘하고. 그러니까 간수가 그랬다잖아요. 이 사람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말든지 감옥에 들어오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내 신앙이고 도둑질은 내 직업이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나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 중에 하나예요.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때때로는 불순종하고 곁길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요. 저도 이걸 발견한데 뭐냐면 구원받고 나면요 이상하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어떤 끈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이 막 다른 사람이 매맞고 막 욕받고 그러면 욕먹고 그러면 즐거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형제간들도 보면요 형제간들끼리 싸우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관계가 좋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싸우는 사람 많은데 형제간들 보면 막 죽으라고 욕을 하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다가도 그 형제간이 만약에 교통사고 났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집이 불탔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가 가요? 그래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 핏줄로 된 형제간들이 찾아가요. 딴 사람 안 찾아가. 그것처럼 우리도 거듭나고 나면 이상하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뭐가 있어요? 형제 간에 그 끈이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라고 다 서로 칭찬하고 사는 거 아니더라. 어떨 땐 욕도 하고 뭐 힘도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어려울 때는 누가 도와요 또? 그리스도인이 좋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 둘 세워놓고 누굴 더 사랑하냐 하면 누굴 더 사랑해요? 믿는 형제자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또한 구원받고 나서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보통 세상사를 보면요 그 언어 중에 절반 이상이 욕이에요. 대부분 보면 욕을 많이 섞어서 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그걸 하자면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변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열매 중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살려고 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려고 하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고 같은 성도를 사랑하고 믿는 자로서 죄를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들의 한 부분입니다. 다 말할 수는 없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첫째로는 우리의 내적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영과 성령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친숙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의 짐을 느끼지 않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지만 그 죄와 그 짐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으로 와닿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는 것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성령의 가르치심이라든지 성령의 보호라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든지 성령의 책망하심이라든지 성령의 감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영이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빛 가운데 있게 되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볼 때 어때요? 저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멸망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거듭났다 거듭났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타난 열매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확실히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에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정말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영에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성령을 주셔서 거하게 하시고 그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까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 않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고 하면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